특별 새벽 기도 때 아델페 아나니아라는 도전을 받았었죠. 가장 큰 도전이 뭐였습니까?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우리 주변에 다가가기 어렵고 심지어는 우리의 접근을 거부하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심지어 신앙까지 위협하는 그런 사울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찌하든 이 시대에 우리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도전이었죠. 아나니아의 뜻은 구약 히브리 발음으로 하냐니아인데 하냐나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이름이 주는 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는 하는 것마다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당위성을 우리는 도전을 받았지만 막상 아나니아처럼 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냐 하면 마치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서 아나니아가 했던 그런 반응을 우리는 먼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성 같은 거죠.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적, 즉 아나니아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은 소식뿐 아니라 주변에 그 다메섹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 이 사울은 우리를 잡으러 왔고 우리를 해치려고 왔고 우리를 감옥에 넣으려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예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보고 그 길을 가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라고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나니아는 반응을 했죠.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주변에 정말 사울 같은 사람들, 우리가 다가가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렵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는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상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형제여 아델페라고 사울 아델페 즉 형제 사울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속에서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제가 도저히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아마 공통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올해 2022년 이 어렵고 지루하고 힘든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떻게 아나니아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 도전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힘으로, 우리 본성으로는 불가능하겠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대상 앞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치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면 이제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아나니아 같은 행동을 옮겨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간략하게, 그 다음에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나니아처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지를 나눠보고자 하는 거죠. 먼저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막 3,000명,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오순절에 올라왔던 수많은 타국 크리스찬들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이나 재물이나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것을 저들의 필요를 위해서 쓰십시오. 원래 오순절만 지키러 왔다가 그 오순절 대단한 부흥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알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숙식비라든가 체재비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드렸죠. 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도 좀 땅이 있었고 재산이 있어서 우리도 교회 앞에 땅을 팔아서 헌금해야 되겠다 하고 부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한 것을 두고 그 앞에 아나니아 말고요. 얘기했던 아나니아 말고 다른 아나니아예요.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묻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을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그 돈이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지 않냐?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 판 돈을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헌금을 해도 상관없고 헌금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들은 남겨놓고 일부만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게 땅 판 돈 전부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부가 전부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하냐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이런 생각을 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즉 베드로는 여기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끔 우리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닌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무슨 신비한 힘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앞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은사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은사 주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즉 성령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은사를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령님 마음대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죠. 성령님도 감정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의지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 뒤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성령님을 신비한 능력, 비인격적인 어떤 신비한 포스로 생각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막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서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치 목사님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막 성령을 줘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목사님 손바닥에서 나가는 불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지 우리가 비인격적인 무슨 도구를 다루듯 물건을 다루듯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뜻을 가지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성령님이 등장하시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은 뭐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 운행이란 단어가 영어로 호버링인데 위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 지구를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딱 이건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로 후버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신 창조 하나님이시고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또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오신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인격이시고 그 다음에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지금 잠깐 나가셨어요? 아니면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잘못 오셨다. 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한 인간 속에 계시기가 거룩하신 성령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근데 안 나가시겠다고 오셔서 그냥 끝까지 제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13절 14절 둘 다 중요한 구절인데 우선 14절부터 보면 14절에 보면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럼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 안에 왜 계시는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왜 오셨냐 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은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상에서 제자들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남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때가 대개 AD 60년경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후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들어 성령을 기록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즉 그 당시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어서 이미 제자들 기억이 흐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에 대한 기록들이 흐려질 수 있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진리들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그때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성경을 기록하려고 보니까 그때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생각이 나더라. 누가 그렇게 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령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시간과 문화와 역사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오늘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읽어지고 묵상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살아내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두 번째 목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 세 번째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거는 아직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임하시면이라고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처럼 사울 같은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어디든 땅끝까지 가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전도의 정인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26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 다음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과 무관한 나의 소망과 때로는 욕망까지 기도 제목에 넣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거든요. 어떤 기도만 응답하시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만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기도하지만, 그럴 때라도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뜻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뜻에 맞게 간구해 주신다. 성령님 오신 네 번째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도우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와 여러분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모든 악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성령 충만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충만이란 단어는 단지에 물을 채운다고 생각해 볼까요? 어디까지 차야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단지 가를 영어로 브림이라고 그러는데 단지 입구 거기까지 꽉 차서 찰랑찰랑 할 때까지를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죠.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는 상태.
인간이란 존재의 특성을 살려서 말하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성령이 사로잡은 상태.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께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성령 충만하셔요?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죠? 충만과 충만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 하면 의지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를 발휘하여 성령 충만 받겠다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지금 세속적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초점이 멀어졌을 때 성령님이 내 이놈 하고 오셔가지고 저의 그런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러면 나는 성령님의 기계적 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기계적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기계적 관계를 원하신 게 아니라 인격적, 자율적, 선택적 관계를 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충만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지금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어서 정말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고 편하지가 않고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제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셔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이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이 전도도 즐거이 감사함으로 가서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요,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삶은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이 사욕, 즉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처럼 그 삼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끌어 가고 싶은 삶은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9가지 이 열매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할 때 갖게 되는 이 인격적 특성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여러분 15절부터 보면 뒤에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 이 영적인 열매들을 우리로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말씀이 내게 적용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삶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령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음을 믿어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성령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바로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잘 몰라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불신앙이죠. 굳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또는 성령을 따라 살면 내 삶은 어디 가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의 결핍 또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알기 위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 하면은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점검해 볼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나는 지금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온전히 헌신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산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이 없다면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굳이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라는 증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삶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행동 안에, 내 동기 안에 어딘가에 죄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죄를 고백할 준비가 됐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를 이렇게 자백하는 것은 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을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죽음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때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과거 죄, 현재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일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왜 고백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불변이란 얘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관계를 깨뜨리지는 못하지만 무엇을 깨뜨리는가? 우리와 아버지와의 교제를 깨뜨려요. 좀 쉽게 비유를 하면 중2짜리 아들이 아버지 엄마가 잔소리가 심하다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출을 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를 하면서 일주일간 살기로 했어요. 근데 편의점 주인이 아르바를 안 써줘요. 그랬더니 가지고 나간 돈이 하루 만에 다 떨어졌네요. 잠잘 곳도 없죠. 여러분, 집 나가면 누가 고생해요? 아버지 엄마가 고생해요? 집 나간 아들이 고생해요? 집 나간 아들이 고생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그 집 나갔다는 사실 행동 하나만 갖고 이놈의 자식 호적을 파야지 하고 이름을 당장에 자기 아들에서 호적을 파서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요? 아니죠. 어떤 마음이에요?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아버지는 집이 나가 있던 집에 있던 자기 아들로 여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우리를 자녀라고 영원히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깨져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교제가,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면서 죄를 지으면서 깨어진 것처럼,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라는 것처럼 여기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즉 관계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제 회복을 위해서인 거죠. 그럼 교제가 회복 안 되면 죄가 있으면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이 완전히 역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해 버려야 성령이 우리를 전체를 다스릴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소원이 있는가?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물어야 되겠다. 나는 헌신할 준비가 됐는가? 나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의 지배와 능력을 받고자 하는가를 물어보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믿어야 할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앞에 술 취함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혹시 여러분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분은 뜨끔하실 것 같은데 저는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술을 한번 먹었어요. 근데 제가 먹은 게 아니고 선배들이 먹였죠. 제가 하숙하던 집에서 선배들과 축구를 하고 집으로 오는데 제가 그날 골을 넣었다고 선배님들이 저에게 막걸리를 한 사발 먹였어요. 태어나서 처음 술을 먹었어요. 근데 집으로 오는 길에 논두렁을 지나서 오는데 제가 논두렁에 수십 번 엎어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똑바로 가는데 길이 막 꾸불꾸불해지고 갑자기 길바닥에 벌떡 일어나더니 이마를 때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논흙이 묻고 옷이 새카매지고, 그러니까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제가 살고 싶어도 안 되는 이상한 삶을 제가 그 순간에 살은 거죠. 제 뇌를 알코올이 지배하니까 알코올 영향을 받은 뇌가 제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을 성령 충만과 대비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의미겠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내 마음대로 이제 안 되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이 꽉 잡아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상태가 된 게 바로 성령 충만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문장을 잘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볼래? 그러시나요?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 받는 게 너에게 좋아. 그러니까 받아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떤 문장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잘 기억해야 될 게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이미 우리에게 응답된 줄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성령 충만 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100% 응답되는 기도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서 기도를 해보셔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속에서 제 인생의 목표와 제 인생의 방향과 내용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가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우리 육신이거든요. 육신이라는 것은 죄성이에요. 이 우리의 죄성과 그다음에 이 세상 시스템과 사고방식과 태도와 그다음에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수 셋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세 원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저더러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믿고 기도하오니 제 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 안에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 뜻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았죠. 여러분 성령 충만 딱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여기 있는 것처럼 막 우리 지연자매처럼 찬양이 나오고 꾀꼬리 같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도를 했는데도 등에 불이 번쩍하고 막 눈이 확 뜨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성령 충만은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되어준 줄을 아까 요한일서 5장 15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얻은 줄을,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을 믿고 구한 것은 아무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구하거나 어떤 기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아무 느낌도 없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분의 명령과 약속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그분은 응답을 하시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 있는데,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냥 한번 기도해서 충만하면 여러분 그 충만한 능력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성령 충만은 또한 죄에 아니면 마귀에게 아니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 영원토록, 즉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실천해 나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뭐라고 한마디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다녀오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꾸물거리더니 또 늦겠네. 오늘 또 늦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이고 축복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아니 아침부터 왜 또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 되고 또 잔소리야? 그러겠죠? 그러면 아니 이게 뭔 잔소리야? 난 당신이 좀 일찍 일어나서 가기를 바래서 한 말이지. 아니 그걸 꼭 아침에 해야 되겠어? 나도 그걸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내 앞에서 지적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가죠. 그럼 나중에 나갈 때 문 꽝 닫고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버스를 딱 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이고 뭐고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아침부터 그게 뭐냐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라고 저는 제 감정에 충실하잖아요. 버스 타고 한참 가는데도 계속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 너 그렇게 살래? 너 계속 그렇게 할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건이 오래가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는 내 안의 죄성과 세상성과 이 마귀에게 유혹받는 이런 영역들을 성령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 내일 아침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좀 다르게 반응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다음날 또 늦었어 라고 하면 제가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아, 내일은 좀 더 일찍 일어나도록 노력할게. 잘 갔다 올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작은 능력들이고 여러분 그 작은 능력이 쌓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해서 충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평생 동안 성령님은 죄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우리가 죄를 생각하거나 행동을 했거나 하면 바로 우리 가슴을 찔러요. 그렇게 살지 마. 빨리 회개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을 성령 충만하도록 도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죠. 하나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내일 또 그러면 뭐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성격이 저런 것을 이러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되 의지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없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무능,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완료해 놓은 나를 위한 그 삶,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났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마귀의 유혹들을 우리는 여러분 다 죽은 것처럼 여길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그럼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개념은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여기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죽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지나가다가 발로 탁 찼어요, 시체를. 죽은 사람은.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어떤 놈이야, 왜 나를 차는 거야 라고 해요? 안 하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가 나에게 와서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떻게 말해도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상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반응을 안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와서 말씀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권면으로 뭐라고 하면 바로 반응하는 상태.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 본성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사울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한테 저보고 가라고요, 저는 못 갑니다 라는 게 우리의 본성적 반응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중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독교가,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거고요. 그로 인하여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 유럽의 교회, 오늘 세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토대를 닦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은 되지 못하더라도 아나니아처럼 할 수는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을 찾아가서 형제여 바울아, 바울 형제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혹시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내 안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아서 이제 우리 주변에 아델페 사울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마다 능력치는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하나님 배움도 다르고 가진 물질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타인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 하는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참 사람이신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로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닮아가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참 자녀로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온데 우리가 여태껏 무시하고 살거나 멸시하고 살거나 하나님 충만하지 않은 채 살아왔사오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충만해야 할지, 왜 충만해야 하는지,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충만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들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사울처럼 다가가기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발을 내딛고 걸음을 내딛고 가서 손을 얹어줌으로 그들이 살아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생애 되도록 저희 모두를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